기도드립니다. 2014년 모든 한 해의 시간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며 함께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입술들마다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넘치게 누려지는 귀한 이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때는 방황하는 때도 있었고, 어느 날은 우리 가운데 아픔도 고민도 염려도 있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음을 이 시간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 받으시고 다가오는 또 새롭게 준비하는 2015년 새해 가운데 주의 동행하심과 주의 은혜 주심이 어느 해보다도 아름답고 부요하게 누려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의 동행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이 오늘 하루도 누려지며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힘과 권세가 부요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렉에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한 북이스라엘 왕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왕가로, 범죄하는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16장 전체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 기록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그 역사가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부터 7장 앞에 15장 33절부터 이어지면서 1절에서 7절 말씀이 바아사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기록을 쭉 이어가고 있고요. 거기에도 여전히 7절 말씀 이 바아사 왕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그래서 그 집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 엘라 때 이 바아사의 왕가는 결국 2대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방탕한 그 삶을, 그런 행위들을 행하던 이 바아사 왕과 엘라의 때에 반역이 일어납니다. 시므리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 예언대로 예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완전히 이 집안 남자들이 다 또 멸족되는 그런 모습으로 왕가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15절 그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행세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 계속 변동이 심한 이 이스라엘의 왕가들 중에서도 어쩌면 절정을 이루는 7일 동안 겨우 7일 왕하고 결국 이 시므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동일하게 19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오므리라는 사람이 21절 이후에 28절까지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오므리는 엘라라는 왕 때, 요 앞에 엘라 왕 때 군대 지휘관을 하고 있던 사람인데 시므리가 반역을 일으키니까 군대를 철수해서 돌아와서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해서 돌아와서 그 왕성을 둘러싸고 결국 시므리를 죽게 하고 자기가 결국 왕이 됩니다. 디분이라는 사람과 양대 세력이 부딪혔다가 오므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결국 오므리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오므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놓고는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했더라 말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어서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이어서 그 아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때에 아합 앞에 오므리 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북이스라엘 그러면 사마리아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 사마리아라는 산을 사들이고 그리고 그 산에다가 성을 건축합니다. 그 원래 지명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그 주인이 원래 그 산 주인이 세멜이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그 사마리아 성이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이제는 수도 왕성이 되게 됩니다. 오므리 때 그 일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왕이 된 그 아들 아합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북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유일한 기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입니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에 이어지는 문제들은 그 백성들이 혼란을 갖습니다. 12절 이후에 쭉 보시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하사라는 왕 그리고 엘라라는 왕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왕의 범죄, 리더십의 범죄, 이끄는 이들의 범죄는 어떻게 이어지느냐면 그 백성들의 범죄로 결국은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떠난 그 삶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방황과 혼란과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로 이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좀 정치적인 안정을 찾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거의 2대 만에 계속해서 왕가가 교체되는데 이 오므리의 이제 자손들이 오므리가 왕이 되면서 4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정을 갖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가장 극심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이 오므리 왕가 때에 진행이 됩니다. 29절 이후에 이제 이어서 왕이 되는 이 아합이 왕이 되어서 사실상 한 22년 동안 이 아합이 다스리게 됩니다. 22년 동안 통치했다. 그러는 건 북이스라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무난하고 안정적인 것들을 진행되었던 막 반역이 일어나고 막 이러지 않고 계속해서 통치가 될 수 있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아합 왕 때의 역사를 가장 암흑기로 그립니다. 뭐가 암흑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시기가 이 아합 왕의 시기입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다음 장부터 보게 될 17장 이후에 쭉 이어지는 열왕기 하 초반까지 이어지는 그 내용이 결국 이 아합 집안, 이 아합의 집안의 역사들을 그 시기에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다루시던 그 역사들을 쭉 이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대표적인 두 선지자가 나오면서 이 아합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셨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했던가를 보게 될 텐데 결국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아합이라는 왕과 그가 맞아들인 부인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와 그리고 그 전체에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이 아합 왕과 아합 집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34절 맨 끝에 보면 하나 인상적인 기록을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아합 집안 시대에, 아합 집안 때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했다.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리고성이 여호수아 때 무너지고 완전히 회파되어 있었는데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다라는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을 하면서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세우면서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수아 기록들을 이렇게 보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깨뜨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라는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여기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역사가 막 뒤집히듯이 사람의 역사, 사람의 행위, 사람의 것들은 막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가 이 왕이 일어나서 이렇게 행하고 저 왕이 일어나서 저렇게 행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부정적인 말씀이든 긍정적인 선을 향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약속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를 향한 약속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014년 마지막 날을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2014년 마지막 날이나 2015년 첫날이나 우리에게 뭐 하루하루라는 것은 변함없습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들을 보내며 또 새로운 시간들을 맞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확인과 확신과 또 새로운 결단들을 우리가 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결단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떠났던 이 수많은 왕들, 수많은 이 시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어두움의 시기고 어려움의 시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 주실 수 없는 시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내년 2015년 한 해도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감사와 은혜로 채워지시는 그 힘이 말씀과 더불어 우리 가운데 채워지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왕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실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2014년 한 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던 것, 악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것들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 또 2015년의 새로운 시간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하나님으로 인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으로 인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2015년 새롭게 진행될 모든 교회와 사역들과 우리의 삶을 두고 이제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